네. 안녕하세요. 오늘 성경전서 연구는 구약의 36번째 책 스바냐서인데요. 스바냐 선지자를 통한 기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스바냐 선지자 하면은 기억나는 거 있으실까요? 한미가요, 473장. 473장. 우리 예배 시작하기 전에 늘 부르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예, 스바냐 선지자면은 우리가 늘 찬미 부르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는 그런 기억절 말씀이 생각이 나겠죠. 자, 오늘은 소선지서 스바냐서를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선지서 이 스바냐라는 뜻은 여호와께서 숨기셨다, 혹은 여호와께서 간수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왜 이런 의미로 이름을 줬을까요? 이제 오늘 쭉 살펴볼 텐데요. 이 스바냐서의 기별은 여호와의 날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호와의 날, 진노의 날. 근데 그 여호와의 날, 진노의 날에 누가 숨기셨다? 여호와께서 그 사람을 숨기시고 간수하신. 그러니까 오늘 어떻게 보면은 이 마지막 때 성경 다니엘서 12장에서는 뭘 얘기해요? 아주 큰 환란의 때를 얘기해요. 그래서 그 환란의 때 계시록 17장에서는 16장에서는 뭐가 나와요? 칠재앙이 나오죠. 마지막 칠재앙. 그 칠재앙이 어떻게 보면 대환란으로 나오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여기 여호와께서 숨기셨다는, 그러니까 당신의 백성,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을 숨기셨다는 그런 기별이 이 스바냐 선지자, 스바냐라는 그 이름 속에 이렇게 의미로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스바냐서는 그 당시 구약 시대 무염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이제 유대 백성들을 위한 기별이기도 하지만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를 향한 기별임을 우리가 또 이 이름의 뜻을 통하여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스바냐는 왕족의 혈통임이 스바냐 1장 1절에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기 1장 1절은 아문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아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말하자면 히스기야 왕이 있었잖아요. 히스기야 왕의 현손, 5대손, 그러니까 5대손이고, 그 다음에 아마리아의 증손, 그 다음에 그다리아의 손자여 구시의 아들이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스바냐 1장 1절에 의하면은 그는 유명한 가문 출신인 것을 저희는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의 신분하고 같지 않을까요? 우리도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스바냐 선자를 통하여 하나님께 여호와께서 숨기셨고 여호와께서 간수하셨고 또 그가 이런 히스기야와 아마리아와 그다랴 그의 아들 그 혈통이 왕손 왕가였음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 왕 같은 제사장인 우리들에게 딱 알맞는 기별을 주시지 않나 생각됩니다. 여기 보면은 그가 자신의 조상을 히스기야까지 거슬러 올라간 사실은 그 이름을 가졌던 유다 왕에 대해 언급함으로 자기가 왕가의 자손임을 암시한다라고 암시하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많은 그 뭐라 해야 되나 그 씨족 사회, 뭐 김씨냐 이씨냐 뭐 이렇게 여러 이제 성씨들이 있는데 거의 이제 그 이상현 할머니, 정봉옥 어르신의 이상현 할머니는 아, 그 본인이 이씨임을
전주이심을, 그래서 전주이시라는 것은 뭐예요? 왕가의 핏줄을 가졌다.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우리도 왕가의 자손이고, 이 스바냐도 자신이 이렇게, 히스기까지 거슬러 올라감으로 자신이 어떻게 해요? 왕가의 자손임을 암시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 스바냐가 자기 이름을 여호와께서 숨기셨다. 여호와께서 간수하셨다. 그리고 자기가 왕족의 혈통을 밝힌 것을 통해서 우리도 이 마지막 때 진노의 날 또 환란의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숨기실 것이며 또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베드로서에서 얘기하죠. 베드로가 왕 같은 제사장이요. 너희는 택한 백성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예. 그것을 우리가 늘 좀 기억하면서 좀 이 스바냐가 당당하게 자신의 그 왕가의 자손임을 암시한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나는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심으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사람들에게 증거하시고 또 머지않아 환란이 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실 것이라는 그런 소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선지자는 자기가 예언한 시기가 유다 왕 요시아의 시대라고 알려줍니다. 누구 이렇게 쭉 나오는데 이제 요시아의 시대라고 하는데 요시아는 BC 640년에서 609년경의 그 왕이었어요. 그래서 남방 유다의 16번째 왕입니다. 이 요시아는 몇 살에 왕이 됐을까요? 8살에 왕이 된 사람입니다. 이 아버지는 아몬이에요. 아몬은 어떤 좀 악한 왕이었죠. 근데 그런 악한 왕 가운데 그래도 요시아가 이렇게 8살에 그 요시아에 누가 어, 요시야가 8살 때 이렇게 왕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스바냐가 BC 612년에 있었던 니느웨의 멸망을 예언하고요. 그러니까 스바냐 2장 13절에서 이렇게 그 니느웨의 멸망을 예언하는 걸 볼 수 있거든요. 그걸 통해서 아마도 그는 요시야 통치 초기에 예언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마도 스바냐는 하박국과 동시대 사람인 것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박국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에 대한 거 얘기했고 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이 악하다고 잘못한다고 해서 그들보다 더 악한 저 바벨론을 도구로 이렇게 우리를 어? 힘들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내 질문에 뭐라고 대답할지 보겠습니다 하면서 성로에 서서 이렇게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리던 그때 하나님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그런 기별을 전했던 선지자였죠. 자, 그럼 이 스바냐서의 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스바냐서는 요엘서와 마찬가지로 여호와의 날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아까 그랬죠? 그 이름이 스바냐 이름이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숨기셨다. 여호와께서 간수하셨다. 이 여호와의 날에 여호와의 날은 성경에 두 날이 있거든요. 인자의 날이 있고 여호와의 날이 있어요. 인자의 날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날이에요. 그래서 죄로부터 속박이 풀어진 기쁨의 날, 행복의 날, 구원의 날로 인자의 날이 얘기했는데 여기 여호와의 날은 그 인자의 날과 구별해서 그 재림의 날, 심판의 날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진노의 날도 묘사되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올 임박한 심판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다른 민족들에게도 이 말 징벌도 경고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아주 그냥 담대하게 그 심판을 경고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스바냐가 그의 가혹한 심판들을 말하며 경고하는 것은 왜 이렇게 심판을 얘기하느냐? 그죠? 그 이유는 단지 백성들이 회개하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며 심판을 면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하면은 부모들이 때로는 회초를 들고서 어떻게 해요?
자녀들에게 매를 대기도 하는데 그 매를 대는 이유가 뭐예요? 너 이렇게 하다가 죽는다. 제발 죽지 말고 살아라. 네가 회개하여 예수님께로 돌아가면 뭐 할 수 있다? 심판을 면할 수 있다라는 그 뜻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바냐서는 여호와의 날, 진노의 날이 임하기 전에 너희가 회개하여 뭐하도록 심판을 면하여 구원받으라는 그런 주제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계율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로부터 18절에는 유다의 죄 때문에 받게 될 심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2장 1절로부터 3절에 은혜의 시기 동안에 여호와를 찾으라. 여호와를 찾으면 어떻게 해요? 내가 혹시 그 심판에서 벗어날 그 진노의 날에 보호함을 받지 않겠는가 하는 거겠죠. 자, 그리고 유다뿐 아니라 여러 민족들에 대한 심판들을 이렇게 계속 2장 4절로부터 15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죄 때문에 견책받음에 대하여 3장 1절로부터 7절에서 말씀하고요. 모든 민족들이 받게 될 심판에 대해서는 3장 8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면서도 언제나 예수님은 심판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뭘 얘기해요? 반드시 회복될 것. 뭐 하면? 회개하면. 이 심판을 이렇게 말하는 것은 내가 너희를 미워서 심판받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이 심판이 이르기 전에 너희를 깨우쳐 회개하여 구원받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 회복의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스바냐에서 말씀하는 기별이 무엇인지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바냐에서의 여러 가지 심판을 많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호와의 큰 날, 분노의 날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여기 스바냐서 1장 7절에서는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였음이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1장 14절에서는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슬피 우는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흑암과 구름과 흑암의 날이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인자의 날은 기쁨의 날, 구원의 날이지만 여호와의 날은 분노의 날이요 심판의 날이요. 여기 뭐라 했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다. 왜 그랬을까요? 어, 인자의 날로 인하여 죄의 문서가 예수님이 오셔서 죄의 문서를 자신의 십자가의 보혈로 폐하시고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은혜의 기간이 늘어난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은혜의 기간이 계속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 패망의 날, 환난의 날. 이 날이 되면 왜 이런 심판의 날이고 고통의 날일까요? 그날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인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지만 그 하나님께서 내가 너 대신 죽었으니 너는 제발 살아라. 죽지 말고 살아라 하는 그 기별을 그들이 듣지 않고 그저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의 욕심대로 자신의 뜻대로 그래서 선과 악의 차이는 우리가 자꾸 어떤 생각이냐면 내가 착한 일 했으면 선이고 좀 착한 일 하지 않았으면 악으로 생각하는데 성경에서의 선악은 착한 일 하고 뭐 나쁜 일 하고가 아니라 하나님하고 산 관계를 맺었으면 선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으면 악입니다. 그래서 전에 그 강준성 목사님 오셨을 때도 그 얘기했잖아요. 가인의 자손은 뭘 했다고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으니까 자기가 뭔가를 이루지 않으면 불안해요. 그래서 뭐 충소 잡은 자의 조상이 되고 뭐 그
풍수 잡은 자, 그 다음에 뭐 이런 그 활이나 아니면 기구, 도구를 잡은 자, 이렇게 뭔가 이루지 않으면은 안 되는 불안해서 그래서 자기 업적을 의지하고 뭔가 쌓는 사람들이 바로 성경에서는 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악인이라고 해서 우리가 그 나쁜 짓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자기 이름을 내면서 막 이름을 높이고 다른 사람 위에 높이 치솟는 그런 사람도 성경에서는 악인으로 얘기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스바냐 2장 2절에는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에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뭘 그리하라는 걸까요? 여기 2장 1절에서는 모으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예수님이 여호와의 날이 임하기 전에 함께 모여서 뭐 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이 여호와의 날은 분노의 날이고 심판의 날이니까 너희를 대신하여 대신 심판받으신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했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하나님을 믿고 그 아들을 믿는 자는 어디서 어디로 옮겼다고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어요. 그래서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여호와의 날, 그 분노의 날이 이르기 전에 어떻게 하라고요? 함께 모여서 성령을 받고 하고 구원받으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스바냐 선지자는 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는 어떤 말씀을 줄까요? 자, 그러면은 그날에 숨김을 받을 자들의 특징은 무엇일까? 2장 3절과 3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로다. 그러니까 그 분노의 날, 심판의 날, 그날 너희가 뭐 하면 겸손하고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면 혹시 어떻게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여기서 그 스바냐가 여호와의 여호와께서 숨기시다 뭐 이렇게 있잖아요. 자기 이름이 등장하네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시기 바로 전에 뭘 하라는 거예요? 여기 얘기하는 것처럼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여기 보면요. 시편 15편 1절로 3절에 여호와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하나님이 장막에 거하는 자들에 대한 특징인데 시편 15편 1절 3절에서 말하는 것과 여기 스바냐 2장 3절 말씀 이렇게 비슷하고요. 또 그리고 계시록 14장 5절에 보면 14장에 14만 4천 명 구원받은 14만 4천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 특징이 그 입에 뭐가 없냐면 거짓말이 없고 없는 자들이더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짓말이 없는 거. 참 겸손, 공의 이런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3장 12절로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네 가운데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여기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 실제 가난한 사람일 수도 있지만 그 마태복음 5장 3절로부터 쭉 보면 마음이 겸손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니까 다른 데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겸손하고 가난한 자, 그 사람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그래서 아까 시편 15편 1절 3절과 계시록 14장 5절에서 말한 입에 뭐가 없고 악을 행하지 않고 뭐가 없다고요? 거짓을 말하지 않고 또 거짓된 혀가 없고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할 자가 없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해서 우리의 삶이 그러니까 언행일치되는 삶. 말은 아주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아이고 말은 뻔지르르하게 하지. 그러니까 말만 잘해. 뭐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늘나라 갔더니 뭐, 뭐 그 입만 살아서 입만 왔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걸 이제 사람들이 우습게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말하는 것을 뭐하는 삶을 통하여 실천하는 언행 일치된 사람이 결국 구원받는 사람들임을 어, 스바냐 선지자는 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그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스바냐 3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이죠. 네. 그래서 우리 가운데 계신데 그분은 구원을 베푸시는 아주 전능자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때문에 어떻게 해요?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대요. 우리가 그저 그 환난 중에서도 다른 신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름만 불러도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아버지로 인정하는구나 하면서 너무 손을 뻗어서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제가 나를 아버지로 인정했어. 너무 행복해. 하면서 시덩실 춤을 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이 언제일까요? 자녀가 자기를 인정할 때가 부를 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근데 고통당하면서도 다른 사람한테 가서 막 얘기하고, 아유, 부모님한테는 얘기도 하지도 않고 숨기고 그러면 어때요? 너무 슬프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여기 그 스바냐는 아까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의 날, 분노의 날, 심판의 날. 하나님께서 숨기시는 그 이름 자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숨기셨다. 여러분, 정말 앞으로 환란이 우리에게 닥칠 것입니다. 실재앙이 앞으로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 14장 13절에서는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잠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요즘 믿는 사람 중에 돌아가시는 분이 참 많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에 그들을 하나하나 처소로 숨기시고 이 분노가 지나기까지 보호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도 큰 축복이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우리가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원치 않으셔서 때로는 먼저 잠재우시기도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잠재우시거나 아니면 살아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의 뜻이면 나를 어떻게 살리시고 그 재앙 가운데서도 나를 붙드시고 숨기셔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보호하실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께서 항상 불 가운데든지 물 가운데든지 심지어 어디까지요? 죽음의 장소까지 우리와 함께 내려가신다는 거. 그래서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 그래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는 가운데 주님을 어려운 가운데 주님을 부르심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오늘 말씀 가운데 뭐 은혜 받으신 거 나누실 분 계신가요? 아니면 그냥 맞춰도 될까요? 오늘도 말씀 안 하시는데 제가 그러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오늘 스바냐서를 통하여 앞으로 이 말 여호와의 날, 진노의 날, 심판의 날에 대하여 말씀하시며 너희가 그날 함께 모여 회개하고 그 입에서 거짓을 제하고 공의를 행하는 가운데 여호와께 피하라고 우리에게 초청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 스스로는 그 환란의 날, 또 칠장의 날에 설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께서만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사오니 주님,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사람을 보거나 우리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가운데 주님 품 안에서 숨김을 받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입에 거짓이 없고 또 겸손하고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그런 겸손한 자들이 되어서 주님 오시는 날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함께 하시는 또 오늘 저녁 되시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